골로새서의 주제는 으뜸 예수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선언하는 거고요. 3장과 4장은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실천편인 거예요.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가정에 대한 메시지예요. 또 명절인데 마침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의 출발점을 이루는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관계의 출발은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아내와 남편 딱 둘뿐이잖아요. 이 두 사람과의 관계, 둘뿐인 관계, 이 부부관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자식, 강아지 키우면서도 아우 내 강아지 그러시잖아요. 남편을 향해서도 그러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아우 내 남편, 아우 우리 서방, 아우 우리 신랑 못 들어봤어.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지냐면요. 내 거라고 여기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내 자식, 내 소유, 내 돈, 내 집, 다 내 거야. 내 남편, 남편은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그잖아요. 교회로 생각해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고장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는가? 목사가 이거 내 교회야. 이거 내 성도야. 이때부터 교회는 고장이 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되면 화가 나죠. 내 기대와 다르면 실망해버립니다. 절망합니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고 부부관계를 원형의 부부관계, 하나님이 꿈꾸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의 청사진의 부부관계로 회복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거 없어요. 내 자식 아닙니다. 내 남편, 내 교회, 내 재산, 내 집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이게 오늘 고장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주님이 꿈꾸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멘. 남편과 아내 둘밖에 없는 관계지만 그 안에 자식이 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부모님이 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부부관계의 가정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떤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골로새서 3장도 그렇고요. 에베소서 5장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가정의 이야기를 할 때는 부부 관계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부부, 부모님, 자녀들. 언제나 출발은 부부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부부의 이야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가정을 이야기할 때는 부부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서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교훈, 권면이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요.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고 부모님이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관계가 아래로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위로 부모님께 영향력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이야기할 땐 언제나 부부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만 없었으면 니네 아빠는 벌써 이혼했다. 이 입이 문제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역행하는 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낼 길이 없는 거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부부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축복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만든 거예요.
아래로나 위로나. 요즘 보면 뭐 드론 엄마, 또 뭐 헬리콥터 아빠, 뭐 이런 신조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애들 주변을 하루 종일 그냥 윙윙 떠다니는 거야. 학원 가면 학원 앞에서 계속 그냥 돌면서 기다리고 있고 하루 종일 애들 중심으로 뱅뱅 돌고 있습니다. 삶의 패턴이, 삶의 모든 기준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닙니다. 애 대학 보내려고 서포터즈로 부모를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가정상의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다시.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봐도 가정의 중심은 부부지 부모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뒤에 이제 문맥에도 이어지지만, 읽지 않았지만 뒤에 20절부터 이어지지만, 성경은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부모를 공경할 것을 10계명의 하나로 둘 정도로 엄청난 무게를 두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도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이 보장된 계명으로서, 장수의 축복이 보장된 계명으로 10계명 중에 하나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상태, 그게 장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심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가정을 디자인하시면서,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뤄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 연합입니다. 부모를 떠나고 그 다음 아내와 연합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결혼 재정의 원리를 그대로, 창세기 2장의 원리를 그대로 가르칩니다. 떠남과 연합으로 부부는 시작되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바로 떠나서 연합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건강하게 엄마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을 떠남으로부터 배우자의 연합이 시작되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이죠.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부부터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만든 거라면 사람한테 가서, 이거 우리 부부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우리가 부부관계가 고장나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고, 사회 어떤 제도가 만든 거라면 만든 그 제도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AS를 받으면 되지만,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부부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고침받을 수 있는 거지, 백날 사람 찾아봤자 답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바로 부부관계,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두 개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과 교회가. 그래서 특별히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습,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부가 함께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 관계가 고장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복종. 복종이 휘포세스테라는 헬라어입니다. 휘포세스테. 휘포는 아래로, 그리고 타소, 제자리에, 이 두 개가 합성어가 돼서 휘포세스테가 됩니다. 휘포 아래로, 타소 제자리에.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건 뭐냐면 질서 아래에 있으라는 겁니다. 아내들은 질서 아래.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만드실 때 만드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시면서 남편에게는 머리라는 질서와 위치를 주신 거고요. 아내에게는 몸이라는 질서와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가 연합되어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부부관계는 머리와 몸처럼 연합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걸 침범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와 질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 에베소서거든요.
골자가 비슷해요. 에베소서 가면 이 관계를, 이 부부관계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비교 대상이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비교 대상이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우리들은 머리가 주인이신 주인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부관계를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으로 연합된 그런 관계라고, 연합된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비교 대상이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스럽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아내가 남편의 영적인 리더십을 따라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편을 따라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해야 돼.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거라고 나 기대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저 세상 얘기하고 계시네. 이런 표정 제발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 여러분,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쉽고 너무 당연하고, 남편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게 너무나 그냥 행복해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아멘을 안 하는 이런 정말 완고한 사람들과 같은 이라고. 아멘 남자가 해.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의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것, 질서 아래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하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 남편을 따라가는 게 너무 편안해야 돼. 그래, 맞아. 그래. 그럼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역시 아멘을 또,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헌신과 희생으로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억지스럽게 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 하면, 아내에게 남편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아내에게 남편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지. 아내에게 남편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아, 힘들다, 오늘. 명절 전이라 내일부터 새벽 예배 친다고 해서 이렇게 주님이 날 힘들게 하시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남편의 역할은 생명 걸고 아내를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의 역할이에요. 복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생명을 걸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건가? 교회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왜 희생하고 수고하고 양육하고 돌아봐야 하는가? 아내는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부부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남편된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여자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험을 여러분이 이제 감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그 정도 믿음은 이제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자분과 살고 있다는 건 이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안 그러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희생을 하고 인내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이 싸움을 계속 해오셨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안정감을 누리는 거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내들에게 예수님의 뒷모습,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남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관계의 핵심은, 성경적 원리는 순종과 사랑입니다. 자기 파트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아내에게는 순종을 명하셨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명하셨어요. 순종과 사랑으로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연합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치밀한 전략 가운데 가정들의 연합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 바람이 폭풍우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신본주의에 도전하는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이 신본주의에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 인본주의의 도전들이 거대한 파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을 끄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문화 막시즘이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언론과 교육과 미디어를 장악합니다. 본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의 전통 가치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전통 가치를 다 흔들어대고 성경의 권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건 왜요? 가정과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이게 가정과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것이 전략입니다. 왜 그런 가정과 교회를 흔들어대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애틋하게 묻어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고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본주의의 가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가치의 그 믿음의 사람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때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던 누가 뭐라 하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것이 멀리 보면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가 위태롭습니까? 지금 사단이 그걸 보고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간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걸 보면서 뒷짐지고 웃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의 창시자,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 가정을 만드신 분, 부부를 연합으로 묶으신 분, 다시 말씀의 가치, 다시 성경의 가치, 사람을 지으시고 부부를 연합으로 묶으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AS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이것이 다행인지 모릅니다. 진실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을 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사 시내산에 빼곡히 임재하셨던 그 구름 가운데 우리는 도무지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제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죠.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성경과 성령이 있습니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거야말로 진정한 가정교육이며 그것이야말로 국가를 세우는 길입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의 가치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성경의 가치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진리의 가치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 우리는 위에다 심으며 산다. 우리는 위만 바라보며 산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부부가 기도를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교회를 향한 헌신을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비전을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헌신하십시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부부가 너무 각계전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부부끼리 같이 나오시고, 남편이 지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됩니다. 자꾸 축구하는데 전화하지 마세요. 축구도 중요한 사역이니까, 남성 사역 중에 중요한 거니까 자꾸 축구하는데 애들 뭐 학원 들어다 이런 거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없으니까 축구를 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놓으면 돼. 그런 거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꿈을 꾸고, 부부가 함께 나와 주를 예배하는 이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부부가 바로 세워져야 아래로 좋은 영향에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형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좋은 것이 그냥 아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게 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 놀라운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신본주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본주의 교회와 신본주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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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성도를 들고 맥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날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예배자들, 영가족들 무리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